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당신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석학 니고데모도 영생이 필요했고 수가성의 여인도 영생이 필요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양과 형편과 그리고 삶의 직업과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은총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겸손함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자세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영생의 축복, 이 땅에 영이 잘됨같이 육체도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기존의 칼빈주의에 의하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영생 얻게 하려고 예정한 사람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틀린 것이죠. 만세전에 예정한 사람, 그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구원의 잔치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때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을 예정해 놓은 거죠. 아무개를 누구를, 정병진 이 사람을 딱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에 영생 얻는 방법은 우리는 쓸데없다, 하나님의 예정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건 좀 그래도 좀 들을만 하는데, 이게 틀렸지만 들을만 하는데, 그 반대는 너무나 안 좋죠.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해 놨다.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인데요.
그의 제자 베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너는 열심히 믿어봤자 쓸데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므로 하나님이 폭군처럼 지 마음대로 뭐 행동하는 사람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로, 할렐루야.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너는 내가 영생 얻기를 나는 싫어한다,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를 누구를 지옥 가기로 예정해 놓고 우리를 천국 가기로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1단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할 것이다. 그리고 교리를 들어보니까 교리대로 믿기로 가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로마서에 입각해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의 각도로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는 참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판단 기준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보조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알려면 66권을 다 알아야지 어느 한 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느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조명해 가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만 굳이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 공회의 석학이 예수님이 좀 다르다, 저분한테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왔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결국에 그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가 물과 성령을 한번 낳았다. 물속에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났고 성령이 니를 만들어서 네 육체가 나온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낳았지만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는 들어간다. 이 세상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낳을 때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해서 육체가 태어나지만 영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고백을 고쳐야 돼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가 다시 사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무덤에서 사람이 부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다 헷갈리는 거예요. 석학에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내야 된다. 너의 영이 있거든. 육은 육의 영인 영이다. 거듭나게 하는 기억이지 말라. 그러면서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영이 거듭나면 다시 물, 이건 회개고 성령, 이것도 회개가 중심이 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믿음을 통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는 방법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그냥 기적이 아닌 것 같다. 당신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얻고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시는데 그렇게 간 일이 없어요. 근데 가셨다는 말이에요. 왜 가셨을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여인을 구원하러 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여자, 물 들어온 그 여자를 구원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는 그 여자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 말도 틀린 것은 아니고 뒤에 말도 틀린 것은 아니나 칼빈주의에 입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 얻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갔다. 이렇게 푸는 것이고, 성경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얼마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여인이. 자신의 그 기구한 운명을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남편을 잡아먹은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진 그 평판에서 메시아가 와야만이 나의 이 억울하고 나의 이 정말로 이 괴로운 사연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다.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나는 지금 그리심산에 이미 160년 전에 파괴된 여기에서도 메시아가 여기에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것 같고 여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남자를 꼬시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괴로운 인생을 풀어줄 사람, 그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을 것이다. 왜? 동네 사람도 안 믿어주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자가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다 준비해놨어도 주먹을 믿어,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이런 사람 100번 1000번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18살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지 알았나요? 그러나 몇 번은 전도하러 왔어요. 저희 집까지 그 동네까지 와가지고요 전도하러 온 데가 있었어요. 몇 번을 제가 그래서 기도원 옆에서 파란색에 신약성경하고 시편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한 2-3권 있었어요 집에. 왜? 전도하러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고 갔으니까. 근데 그걸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 중요성을 그렇게 알았나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나도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되려면은 교회 가자, 이 말 한마디에 친구 돼주는데 나 기꺼이 가마. 왜? 나도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것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전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어요. 그것이 한 1.6km 되기 때문에 갔다 올 동안 적어도 1시간은 걸릴 거란 말이죠. 그 틈에 음식을 구해온, 저녁 식사를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어떻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고 그러지? 라고 서로 간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 아주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 3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음식은 이거 밥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나의 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양식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죠. 그렇죠? 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래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배부르고 예수님이 만족하고 예수님이 행복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께 달라들었다 이 말이에요. 떡을 얻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떡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떡을 먹고 막 달라드니까 너희가 찾은 목적이 표적,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오는 그 아버지가 보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떡을 또 얻을까 해서 찾아오는데 27절 썩어 없어질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서 보낸 자인데요. 28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영생을 얻게 하러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양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고픔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배가 고픈. 예수님도 갈증이 있는 거지. 갈증이. 무슨 갈증이냐? 열망이 있는 거.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해야 만족이 있고 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가 천주에서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뭐하러 갔을까?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구원하러 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결국에 구원을 얻느냐? 그 사람도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갈증이 있을 때. 근데 사람은 이런 영생에 보다도 밥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주여 이 가난에서 벗어나. 주여 내게 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주여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그런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후자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주여 내 아들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여 줘. 주여 누가 아픈데 고쳐줘.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아요.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들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이 육체의 문제를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능자라 그분이라는 사실을 맛배기로 알려줄 뿐이에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돈 잘 쓰고 사는 것을 행복을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속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분을 믿고 자기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영생 얻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 얻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일꾼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나 와서 들어보니까 인생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나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6장부터 볼까요? 37절부터 38절.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 39절 40절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만족하는 것은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을 때 예수님은 행복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연 누가 구원 얻느냐? 결국에 가서 보면 그 주님의 영생을 주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걸 준비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괜찮습니까? 괜찮다. 내가 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없애놓을 테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를 믿게 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믿을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해서 그 피의 효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도 남아요. 근데 결국에 누가 천국 가느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분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육적인 문제를 통하여 깨닫고 그분께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 얻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35절 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세상은 밭이잖아요. 세상은 밭이에요. 거기다가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곡식만 결국에 들어가게 되지 쭉정이는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뿌렸고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추수하러 밭을 보니까 영혼 구원은 언제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넉 달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왜? 휘어져. 여러분, 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을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알아요. 어느 해는요, 제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27살까지. 어느 해는 벼를 베야 되는데 어떻게 바빠가지고 벼를 못 뺀 벼논이 있었어요. 처음에 초록색의 이파리가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벼가 노란색으로 변해요. 노란색으로 변한데도
변하면 이제 익게 되면은 이제 배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곡을 해야 되는데 미처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베지 못하고 놔뒀더니 이파리가 하얘지더만요. 때가 넘은 거예요. 때가 넘은 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때가 이미 얼마나 이언이 간절히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는지 내가 진지고 왔어야 되는 거죠. 진지고 왔어야 돼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의 영혼의 곡식을 영혼으로 보는 것이고 이 추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령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 데려가죠. 빨리 데려가 버려야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는 다른 데 아니다. 나처럼 모르고 지옥 가려는 영혼들에게 빨리 복음 전하라고 남겨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 잘 안 해요. 휘어졌대요, 지금. 추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가장 먼저 휘어진 게 그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덜 휘어져서나 이제 휘어지려고 하는 영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 여인을 먼저 베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다 베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존재가 아니다. 천국에 가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너의 전능자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천국 가도록 만들기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영생을 주시기로 오신 그분을 만나고 나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영생을 얻어야 돼. 근데 자신은 영생을 얻지도 않았는데 영생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대로 실천하지 않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살인이라는 게 단지 죽인 것만 아니라 욕으로 너를 정죄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하고 속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변하게 돼 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들어간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지 행함 있는 믿음이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전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놨구나.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이렇게 준비해 놨구나 생각이 들었다면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당신도 영생을 얻으라. 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쩌면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일부러 찾아와서 알려준 영생이란다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서 영생 얻을 자 정말 그 소망하는 휘어진 곡식을 베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오늘도 세상에 보면은요 아직 초록색의 이파리가 있는 영혼도 있고요 노란색의 이파리가 있는 영혼도 있고요 휘어져 추수할 영혼도 있어요. 휘어져 추수할 영혼을 찾아서 꼭 베가지고 그들이 구원 얻게 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저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하나 본인이 스스로 영생 얻기를 갈망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영생을 얻기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해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